성령 받아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시리즈 8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충격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사건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사실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혹시 다가오셨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오늘 내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가 될 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 말씀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충격적인 은혜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못 보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하는 소위 넘사벽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인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방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인식이 이미 나에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을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구석에서 짱박혀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인생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토색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입혀서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즉 강도짓과 같은 범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좀 급이 높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죠. 그런데 13절부터 등장하는 세리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180도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는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친일파 중에서도 정말 극도로 악한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악독한 친일파들은요, 국가적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돕는 일에 본의 아니게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을 돕거나 그리고 어떻게든 일본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감행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극도로 악한 친일파와 같이 당시의 세리는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를 위해 동족까지 배신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세리는 굉장히 수입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동족들의 혈세를 엄청나게 뜯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면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누렸던 파렴치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에 갈 때도 누구보다도 1순위로 갈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거 쌍손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하고 말씀하실 때 다른 이야기는 다 가능해도 세리가 나의 친구다, 세리도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발언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차원의 발언을 하시면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비수를 꼽는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해도 세리와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였으니 당시 세리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신 후에 내리신 판단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판단, 여러분, 이 판단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도 충격적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그 어디언스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판단? 본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판단?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죽음을 정확히 올바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죽음을 보통 한 가지 죽음, 육체적 죽음뿐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통제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종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외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놀라운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음적으로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죽음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상, 우리와 타협해야만 하는 대상, 때로는 회피하는 대상으로 죽음을 관리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이 강조하는 이 죽음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에 크게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종교들은 죽음을 다룬다라는 이야기죠. 육신의 죽음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죠. 죽음을 보고 경험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이후의 영혼에 대한 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는 이 죽음을 애써 다루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니들이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아담에게 죄가 찾아들어와 영생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싸우는 종교예요. 죽음을 최종적으로 정복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는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우리의 최후의 승리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선지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종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부패해집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따라서 이런 강렬한 냄새를 통해서도 육체적 죽음의 참혹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죽음인 영적인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보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아는 육체적 죽음과는 달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크린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던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색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리신 그 네크로스, 그 시체,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점으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하신 분도 있고 매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육체가 다 소멸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서신 분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연합되어 새로운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에베소라고 하는 이 편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지금 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살림받은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순간 성령님을 내 안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죽어 있었던 나의 영이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음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10달 후에 태어났는데요,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영의 상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있는 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아담 안에 있는 그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안 들릴까요? 이유는 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어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나의 영을 살려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주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은 영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안 보여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체적 죽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공부도 해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영이 죽어도 어제와 했던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오늘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었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할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시체와 결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체와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을 할 대상은요, 내가 사랑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누가 시체와 시신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내 안과 타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돈도 많고 학벌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죽어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그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미 영이 살아난 은혜를 경험한 배우자와 부모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깨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죽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죽었는데 너는 왜 죽은 영을 소유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직 성령 받지 못해 살아나지 않는 그 영을 너는 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이세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으로는요, 죽은 영을 볼 수는 없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죽은 영, 죽어가고 있는 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제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답니다. 가장 먼저는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내면의 장기들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내 몸의 장기가 무엇이냐면 그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의 골고루 피를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뇌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병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고통과 아픔, 물론 기쁨도 포함되겠죠. 이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직업과 직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진짜 스트레스 없는 세상, 걱정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없는 진짜 편안한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님 앞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힘듦이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은 것들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삶의 고통이 확 사라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이 희미해져서 죽음의 길로 접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죽어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느끼지 못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 죄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고 내 성공이 주인이고 내 자녀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놓고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실래요? 우리 주변에요, 성령 받고 회복된 사람들, 성령 받고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느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내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껴요. 감각이 깨어나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죠?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순간순간 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느껴져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이 사람들도 인생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아픔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데 왜 목사님은 불신자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질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가슴 깊이 느껴야 하는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 죄는요, 그들 자신이 정한 나쁜 어떤 것, 그게 그들의 죄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어떤 것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상식이 말해줬던 것들, 소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겪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고 세상이 나를 향해 조롱하는 죄책감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바라보면서 너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1년 52주 365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빨간 날 나가서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쉬어야 우리도 살지요라고 말하면서 주일 성수를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욕심이라도 좀 있어야 열심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죄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죄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을 바다의 위치에 그물을 던졌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 거기 말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액션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오 예수님,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탁 꿇더니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살아봤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경고망동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 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한 번도 단독자로 서보지 않으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고 있겠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의롭고 남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의 의로움이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큰 죄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조각남들이 있습니다. 와, 같은 남자인데도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보셔도 정말 잘생겼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야, 네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한들 그 자리에 차은우 같은 배우나
박보검 같은 사람 한번 딱 나타나잖아요. 그들 얼굴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내가 오징어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봐야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요? 도찐개찐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정말 음란이 없었을까요? 토색함이 없었을까요? 불의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리새인은 본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말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똑같이 죄를 졌지만 그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할 능력과 기술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차이 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애들이 참 유치하지. 아이고, 뭐 유치하게 그러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른들의 유치함은 그게 유치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포장 기술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그 유치함을 포장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러플리, 그냥 그 유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 차이 빼고는 없어요. 둘 다 유치합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본인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는 토색도 안 했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도 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바리새인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혹시 그게 제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세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부끄러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쏟아놓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세리,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야, 너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 라고 외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세리,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 맨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새싹 하나를 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새싹은 한참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자라나다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해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새싹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느껴지신다면 그분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성령님의 그 따스한 눈물이 내 가슴에 젖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목사여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고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를 갖고 있어도 죽어가고, 아니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 진단 앞에 제 자신이 먼저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큐티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길 소망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충만히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우리 소그룹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영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눈치 주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중간에 나서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주신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이 살아있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영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영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진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없다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그 죄에서 떠나가라고, 그 죄된 생각 품지 말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의 연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영은 늘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내 죄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미주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